자,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 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서 여러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여러 지명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겁니다. 저도 참 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서 목회자지만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구약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으니까 단 1%라도 여러분에게 함께 성경을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지식을 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서 계속 우리가 이 영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로 내용 뭐냐면 아도니아의 반역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그래서 아도니아에 대한 반역인데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자, 볼까요? 한번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이렇게만 19명이나 됩니다. 19명이나. 자, 미갈은 첫 번째 부인 미갈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이노암에게서 암논이,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암이, 마아가에서 압살롬과 또 딸 다말이.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을 취하잖아요. 사무엘 하에서 봤듯이 암논이 다말을 취해요. 이복 여동생을. 그래서 같은 오라비였던 마아가의 배에서 나왔던 압살롬이 암논을 쳐서 죽이죠. 그래서 죽어요.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잖아요.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이 아도니아가 이제 다음 순서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아도니아를 다윗 다음의 왕이 아닌 솔로몬,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나온 10명 외에도 이렇게 9명의 이름만 나온 9명의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복잡한 가운데 압살롬까지 이미 죽고 아도니아가 장자지만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습니다. 다윗 왕이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맨 먼저 나온 모습은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다윗 왕이 먼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인간은 병들고 늙고 영광을 잃어간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소년 다윗, 블레셋을 이겨왔던 용맹한 다윗. 그러나 그 다윗도 때가 되니까 병들고 또 늙고 영광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침실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리고 어느 왕도 도전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도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런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뭔가를 소득이 있을 것 같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행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 날이 분명히 늙은 날, 병든 날, 움직이기 힘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금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복이다고 생각하고 살자 이 말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은요, 고통당하면서도 오래 사는 게 제일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왕도 때가 되니까 늙고 병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찾아온 게 아니라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찾아오는 거니까 젊었을 때, 예,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자 이 말이죠. 2절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으로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너무 이제 늙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왕을 수종들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 여인이. 그래서 왕의 품에 늘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이게 젊은 처녀라는 이 의미는요, 순결한 처녀, 결혼하지 않는 순결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를 여기서 젊은 처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의술 중 치료 중 방법 중 하나는 뭐였냐면 좀 노쇠한, 나이가 들면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노쇠한데 그 노쇠한 체온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젊은이를 곁에 두어서 젊은 여인을 곁에 두어서 뭐 좀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많은 여인들 중에 특별히 수넴 여자 아비삭을 치료 목적으로 왕의 후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다윗이 노쇠했기도 하지만 순순히 이 아비삭을 데려온 일은 뭐 다시 또 왕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불을 덮고 함께 자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자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제 다윗이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라는 이 아들이 여기 보았죠? 네 번째 아도니아 여기까지 이미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장자가 살아있는 자로서 장자는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욕심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자연히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이미 말한 대로 솔로몬이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될 건데 난 그 꼴을 못 보겠다 이 말이죠. 내가 장자인데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이제 왕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병거, 기병, 호위병 이런 50명을 준비하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을 준비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한 번 더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은 아주 귀엽게 자란 아주 귀중하게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 이미 공포하셨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봤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응? 내가 장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늙어서 죽으면 그가 이제 왕이 될 텐데 나 그럴 꼴을 못 본다. 아버지 죽기 전에 내가 반역이라도 일으켜서
내 동생 솔로몬이 아닌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장자라는 거죠, 장자.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정치 세력도 앞에서 나중에 보지만 요압도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자기 편이거든요. 용모도 뛰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 근데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누가 아도니아 편에 섰느냐? 수르의 아들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았지만 다윗과 늘 함께했던 제2인자예요. 2인자. 군대의 장관, 군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 다음에 2인자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공을 세웠어요. 다윗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다윗을 또 자주 거슬리기도 했어요. 죽이지 말라는 아브넬을 죽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고, 이렇게 다윗의 뜻을 거절했던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 요압이 제2연자였던 요압이 누구 편을 드냐? 솔로몬 편을 든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정치적인 야욕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듭니다.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나옵니다마는 놋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놋당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죽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온 젊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때문에 놋당에 있는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비아달을 품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세워요. 물론 이제 다윗 때는 통일왕국 때는 제사장이 2명이에요. 원래 사울왕에게 있었던 그런 제사장 사독 계열과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웠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2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마 아비아달은 사독이 제사장, 다윗이 인정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불만을 갖고 똑같을 수 없다. 나만 유일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역해서 일으켰던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고 이 아도니아의 편에 들었던 사람이 군대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대제사장 아비아달. 근데 또 이제 보면 8절에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도 여기 나오네요. 제사장 사독. 앞에서 봤지만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에요. 사독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원래 통일왕국이 아니었을 때 사울의 제사장은 사독이었고 사울 왕의 다윗의 제사장 아비아달인데 이제 나라가 통일됐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때의 제사장이 2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 사독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아요. 오히려 솔로몬의 편에 설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이 분야야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관장했던 장수예요. 나중에 이제 요압 대신에 군장이 된 군대 장관이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다윗을 책망했던 간음죄에 대해서 책망했던 선지자 나단, 또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설지 아니했다라는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와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홀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척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라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반역의 장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초청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지만 자기를 반대하던 나단, 솔로몬의 편에 선 분야야 또 용사들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다 이 말이죠. 아마 요 다른 왕자들도 요 다른 여기 있는 다른 왕자들도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곧 성공한 것처럼. 네, 이제 막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아도니아는 뭐 요압도 자기 편이고 제사장도 자기 편이고 동생들도 자기 편이고 이제 막 축제 분위기죠. 자기가 곧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다윗 다음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내 동생 솔로몬에게는 줄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때 반역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욕심을 냈고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것에 동조해서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